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어린이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신 이유는 자녀들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교회에 같이 예배하고 또 같이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그런 일들을 하시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저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자녀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빠졌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요. 또 자녀들을 도와주셔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곱째 인을 뗄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땅에서는 막 이 일곱 인이 떨어지면서 막 네 마리 나와가지고 전쟁과 지진과 막 그 전염병과 이런 것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일곱째 인을 떼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조용하더라. 잠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주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전에 하늘이 고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그 전야제 있죠, 전야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고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 하늘이 반시 동안 잠잠하고 아주 조용한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심판을 준비하시고 그가 청할 자들을 이제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 구별하실 때 무엇으로 구별하시냐면은 기도를 들으셔요.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실 때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조카 롯을 구원해 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부모님과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이제 나팔을 받았는데 이제 나팔 불면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구원이 없어요. 심판이에요, 심판. 무지막지한 그 진노가 하나님 앞에서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출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출현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나팔을 불어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어떻습니까? 막 우레소리가 나잖아요. 큰 소리가 나잖아요. 막 연기가 나잖아요. 막 불이 내리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있을 때 또 민수기에 보게 되면 나팔을 불러요. 그래서 이 나팔이 불게 되면은 이게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고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큰 환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7년의 대환란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7년의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다 휴거되어 있고 땅에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먼저 들으셔요.
3절과 4절을 보세요. 우리 성도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어. 천사들이 금향로에 그걸 담아가지고 하늘의 그 제단에, 금으로 만든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흠양하십니다.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서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내가 나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겠다. 그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자기 아들이 예배 드리러 오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들었는데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만이교는 아주 음탕한 아주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런 종교입니다. 음탕하고 술 취해가지고 막 그런 생활을 살았는데, 예?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어거스틴을 구원하셨어요. 성 어거스틴이 되게 하셨잖아요.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제단에서 금향루에 섞여 있는 그 향을 통해서 그 기도를 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인들은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막 하늘에 쫙 올라가니까 하늘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벌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금향로에,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하면은 금향로에 담아요. 투발에 담지 않잖아요.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제단, 그 금제단 그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소합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억울한 것을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호소를 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조금만 참아라. 순교자들의 수가 충만하게 찰 때까지만 참아라. 근데 하나님이 그 제단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그 억울한 누명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 향로에 그 제단 숯불을 담아요. 이 제단 숯불은 그 어린 양이 번제로 번제로 드려진 그 숯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번제를 걸고 죽어가지고 우리의 죄가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십자가에 달렸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잖아요. 그 제단입니다. 그 제단.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죽은 그 제단의 숯불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상에 확 쏟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제단불을 쏟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셨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데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우리가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아들하고 자기 아들까지 죽였는데 그것까지도 거절했어요. 하나님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데 얼만큼 화가 났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금양루에 있는 그 제단 숯불을 땅에 쏟으셔요. 화가 날 때 막 확 쏟아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우레소리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막 소리를 지르죠. 소리 지르죠. 소리 지르면 어떻습니까? 놀라잖아요. 막 하는 사람 놀라. 큰 소리로 막 소리를 팍 지르는 그 소리가 바로 우레소리라는 것입니다.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지진과 같이 땅이 막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번개와 음성과 유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또 그런 위험이 있어요. 신의 산에 나타날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언약한 그 하나님과 백성과의 그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백성들이 파괴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노가 있기 전에, 매를 들어서 때리기 전에 하나님 무엇을 하셔요? 어머니들의 기도, 권사님들의 기도,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참 멍청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저께 그 조건사님 그 조카를 봤어요. 조카를. 그러니까 조카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그 이가 다 빵꾸 날 정도로 막 싹 말라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 기도받고 살아났는데 와 나보다 건강하더라고. 차를 운전하고 왔는데 나한테 막 인사를 하고 목사님이셨냐고 하면서 막 하고 또 예배를 또 그렇게 잘 드려요. 어머니가 기도했잖아요. 그 아들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잖아요. 그 아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러한 효도하는 아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시면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정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예비하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존 오웬이 한 말이에요. 우리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처럼 올라간다는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그렇게 올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향유에 담았잖아요. 우리 기도를 투바리에 담지 않았어요. 귀하니까 금향유에 담았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요. 자녀가 잘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그 자녀들은 다 돌아오더라고요. 또 더 잘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인내가 좀 필요해요. 인내가. 다니엘서도 보기에는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천사들이 이제 그 응답을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천사들 보게 되면은 뭐 천사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천사들 이름 다 아시나요? 가브리엘과 미가엘과 라파엘은 알죠? 근데 그 뒤에 보게 되면 우리엘과 라구엘과 또 메모이고와 사라카메, 사라카에 뭐 이런 천사들 다 있어요. 7 천사가 있어요. 근데 이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가지고 올 때 마귀와 사탄이 그걸 막았다는 것입니다. 막으니까 그걸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7 인해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응답이 안 돼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려야지요. 믿음으로 기다려야지요. 계속해서 기도해야지요. 다니엘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다리니까 7 일의 후에 천사가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뭐 황수를 드리고 막 염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는 것보다도 기도를 드리는 것이 더 값져요. 이것은 금양위에서 올라가잖아요. 확 올라가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내 아들을 변화시키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가정이날, 어린이날 맞이하여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잖아요.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제 심판의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7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나팔이 무엇입니까? 땅과 바다에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땅과 바다에 쏟아졌죠. 피 섞인 우박이 떨어져요. 불이 떨어져요.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20개 3분의 1이 다 타버립니다. 산이 다 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LA 산불 보았죠? LA의 그 연예인들이 사는 그 고급 주택, 고급 나무들, 산림들 그때 엄청 네. 이게 그냥 바람이 불어가지고 샥 타버렸어요. 근데 그 전에 할리우드에서 그 시상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상을 받으면서 뭐 감독에게 감사하고 뭐 누구에게 감사하고 다 감사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육신의 그 많은 사람들이 상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시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거꾸로 한 거야. 하나님 그 좋은 나무도 숲들을 다 가져가셨어요. 다 태우셨어요. 집도 다 집이 얼마나 고급스럽겠습니까? 태우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비를 내리고 푸른 초원이 돼요. 여러분 5월달이 되어서 실록이 구성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겨울 너무 삭막하잖아요. 나무들이 다 그 뼈대만 있으니까 너무 삭막하잖아요. 대지에도 막 풀이 올라오고 막 나물들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해요. 하나님 주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요. 그래서 바다가 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나일강이 피가 되었죠. 그런 것들이 다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피가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있는 생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생물들이 다 죽으니까 이제 우리는 생선을 못 먹어요. 그 맛있는 고등어, 꽁치를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명태도 못 먹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다 이제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땅과 바다에 피 섞인 우박과 불붙은 이런 것들을 확 쏟으시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재앙하고 비슷합니다. 우박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의 이런 그 마지막 그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애굽 사람들과 바로와 이런 모든 그 세력들을 심판하실 때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내리시는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쏟아져요. 그래서 교회를 찬해하고 핍박한 바벨론이 멸망했잖아요. 로마가 멸망했잖아요. 또 애굽이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땅과 식물과 바다에 하나님께서 큰 진노를 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땅의 3분의 1이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없어지고 또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어요.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서 5장 2절에도 나와요. 땅의 3분의 1이 해함을 맞는다. 자연도 파괴되고 사람도 죽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베푸신 일반 은총, 자연의 은총, 이것들을 다 이렇게 뺏어가는데,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물이 오염돼요. 물이, 식수가 오염돼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중동 보세요. 지금 그 물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사막에서. 근데 거기를 폭격하면은 거기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어떻게 됩니까? 강들의 3분의 1의 큰 별들이 떨어져요. 근데 이 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쑥이라, 쑥. 쑥은 독극물이다, 독극물. 쓰잖아요, 써. 쓴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마라가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쓰가 마라의 쓴물이 되었잖아요. 거기에 독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을 먹고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강과 물샘들이 다 쓴물이 되어서, 독극물이 되어서 그것을 마시면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셔요. 목이 마려우니까 죽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니까 이제 해와 달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불이 피니까 좀 화나죠? 이것을 3분의 1로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겠죠? 낮에 해가 어느 정도 밝잖아요. 밝잖아요. 따뜻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3분의 1로 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로 줄게 되면은 구름 낀 날처럼 막 이렇게 붉은 그런 날이 되겠죠. 또 춥겠죠. 춥게 되겠죠. 따뜻한 햇빛도 없게 되는 거죠. 밝은 빛도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총들을 다 빼앗아 가니까 사람들은 이제 깨달아야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다.
물을 주신 하나님, 또 수풀을 주신 하나님, 또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 해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알게 못했다.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런 인내와 경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강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팍.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비통하다는 것입니다.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재앙이 이 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르기 전에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런 화를 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재앙에서, 대환란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